오늘 시간에는 새해를 한 해를 청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청산, 한 해를 청산.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1996년은 가고 1997년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새싹이 나오기 전에 묵은 잎이 다 모두 떨어집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털이 나오기 전에 묵은 털이 다 뽑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도 규모 있는 가정은 새해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대청소를 합니다. 또 갚아야 할 빚을 빨리빨리 갚습니다. 또 몸들도 깨끗이 목욕을 하고 씻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사할 사람들 있으면 인사를 빠지지 아니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에서도 장부 회계를 결산합니다. 재고를 정리합니다. 또 미지급된 부채를 지급하고 정리를 합니다. 또 받을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습니다. 또 새해야 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거래처들에게 또 인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해를 마감할 때는 가정이나 기업이나 관공서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라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느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996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향해서 한 해를 청산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1996년도 유감없이 다 잘 마감하고 희망찬 다가오는 새 1997년을 아주 큰 꿈과 희망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청산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1996년을 마감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청산할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요 199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옳게 산다고 했지만,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살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허물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이러한 죄 청산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10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않은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제1계명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제2계명은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제4계명은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의 것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대신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순복음 인철께 모든 성도들도 아마 대신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가 대인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고래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이웃의 것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커녕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무관심한 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부모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자기 말로 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인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실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1996년에 청산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어떤 방법으로 청산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버러로 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써주셔서 한 번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앉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 갔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를 끼쳤으면 몇 배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친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앉아만 입술로 가지고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손해본 것을 몇 배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관심했으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욕심을 부렸으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1996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청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가 죄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새 1996년으로 새 1997년으로 우리가 넘어간다면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1996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새 1997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산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청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를 청산하자. 그렇습니다. 1996년을 마음원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1996년도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실패했거나 또 거래선이 부도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거나 또 판매 부진으로 말미암아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생산 공장 조업 중단으로 실패했거나 직장에서 퇴직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각종 시험에서 낙방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1996년이 가기 전에 모두가 다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새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요, 실패를 통해서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철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다 합해서 더 좋은 소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실패했습니까? 25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얼마만큼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기근이 났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얼마나 실패했던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만큼 실패만 나죠.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는 살인죄를 지켜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피난 생활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있었다는 얘기 뭐냐? 우리 언어로 표현한다면요, 처가살이 40년 했습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 했어요. 꽃벌이 스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처가살에 40년 한 걸 보니까 꽃벌이 스말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실패만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겸손하게가 세상 사람들 중에 최고의 겸손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도요, 실패 만났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매 맞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아무 죄도 없이 팔려갔어요. 아무 죄도 없이 종살이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살이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를 온전히 실패 만났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름에 나이 30세에 그를 하나님 높여주셔서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한 나라, 제일 큰 나라, 제일 강한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역사의 인물들 중에도요, 실패를 만났다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명한 에디슨도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9,999번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번 더 연구하고 도전했다가 10,000번째 전기를 발명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일 존경만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분도요, 초등학교로 졸업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시골 주지사의 의원으로 나왔다가 낭패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실패가 있었지만 그런 실패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1996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실패했다면 이 실패 의식을 다 내 마음속에서 다 청산하고 다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왕 대신 솔로몬 왕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명예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라. 내 권세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사업을 지켜라. 물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생명의 근원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샘물을 흥탕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식의 흥탕물, 좌절의식의 흥탕물, 쓰라는 경험의 흥탕물, 이런 것들로 채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다 쏟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일을 위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996년대 혹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 인생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 뒤에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1996년을 마감하면서 실패의 생각, 실패의 경험들을 깨끗하게 청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희망찬 새 1997년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이제 1996년은 다 지나갑니다. 새 1997년도가 3일 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새해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1997년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청산할 것 청산해야 돼요. 실패의식, 좌절의 의식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분명히 1997년도에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청산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을 청산해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청산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들 속에 살아서 우리는 인간 많은 사람들 속에 속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아는 사람 통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가족을 통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또 친구를 통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친구를 통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을 통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직장인들을 통해 상처받기도 하고 나라와 또 사회가 되어지는 꼴을 보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끼리 모였지만 교회에서 성도를 통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 상처받기도 하고 그뿐이 아니라 주의 종을 보면서도 상처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부부를 통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요 많은 상처를 받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화가 나요, 막 노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안 날 수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전혀 없다면 천사게요.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시게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빨리 뽑아버려야 해요. 다 지워버려야 해요.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들을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또 그뿐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우리가 분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하루 해를 몇 번 넘겼다 하더라도 또 주일의 해를 몇 번 넘겼다 하더라도 달의 해를 몇 번 넘겼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로 1년의 해는 넘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1996년 무군해와 함께 다 흘른 물에 떠내려보내고 1997년에는 그런 것 안고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분노, 이 화냄 이런 것 갖고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 1997년도를 맞이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이것들을 다 청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1990년을 마감하면서 이런 나쁜 생각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청산해야 될까요? 뭐니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후라 되어 죄를 또 안 짓나 또 짓지요. 그리고 또 용서받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를 거물지라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해줘야 내가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1996년도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우리가 다 씻어버리고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가 청산하는 소극적인 자세라면 사랑은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은요, 세상 방법으로 올 때는요, 바보라고 그럴지 몰라요.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어떻게 원수의 목을 주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산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가 살고, 이것이 곧 자기가 복받는 길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또 뭘 청산해야 합니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것, 잘한 것도 청산하라. 사람들을 실패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안 된다고 낙심할 때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되었을 때 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실패합니다. 안 될 때 실패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원하고 없으니까. 그러나 잘 될 때, 성공할 때 실패하면요,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무서운 건 뭐냐? 안 될 때 낙심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잘 될 때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극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996년은 경제 불황, 수출 부진, 정치 불안, 달러 상승, 원화 절하, 증권 폭락, 공비 남침, 이런 어려운 조건 가운데도 목표가 달성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든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이든지 자녀들의 입시의 문제이든지 가족 구원이나 구역 부흥의 문제이든지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하고 정말로 마음속에 뜨겁게 내 영으로 감사하고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목소리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사를 마음껏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믿음 생활의 간증으로 삼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좋은 새해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되거나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에 우리가 청산할 것 중에 하나 뭐냐? 성공했습니까? 잘했습니까? 그것에 도취되지 말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그것들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신앙도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길은 1996년이 아닙니다. 1997년입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이고 내일인 것입니다. 나의 세대가 아니고 후세대인 것입니다. 현세가 아니고 내세인 것입니다. 보라 새것이 들었다 한 말은 죄나 슬픔, 실패를 청산할 때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성공자에게도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1996년도가 성공되었다면 너무 거기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무대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곳은 1996년이 아닙니다. 1997년인 것입니다. 1997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1996년을 다 잘했든 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5월이
새해를 향해서 새 희망과 새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간 우리가 되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드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996년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997년이 서서히 그러나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996년이 얼룩진 한 해였다면 1997년은 깨끗한 새해인 것입니다. 새 희망의 새해입니다. 새 소망의 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꿈이 펼쳐지는 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누구도 한번 지나가지 않은 새해, 누구도 한번 그림 그리지 않은 새해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옵니다. 펼쳐집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꿈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1997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1996년을 온전히 청산한 사람만이 새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새해 희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새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새해를 분명히 축복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죄를 청산하고 실패로 청산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쁜 생각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도 다 청산하고 내가 성공했다면 성공 의식에 빠진 걸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1996년을 온전하게 청산하고 나갈 때 1997년은 우리가 희망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채소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활하며 나갈 때 분명히 1997년은 우리 앞에 맑고 반하고 맑고 밝고 환하게 펼칠 것입니다.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정말로 1996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 청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큰 꿈과 큰 믿음을 가지고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해는요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흥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하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함, 여러분 일터마다 잘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1996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변화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996년이 잘 청산되어야 1997년도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1996년을 다 바르게 모두 다 청산하게 주시옵소서. 희망찬 1997년으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